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번에 성도님들께 그 광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고센TV 썸네일이 항상 똑같았죠. 그 십자가 나와 있는 그 썸네일, 그리고 제목도 가능한 한 어쩌다가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약간의 어그로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저는 가능한 한 그 제목을 너무 어그로 끌듯이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들께 일전에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하고 썸네일을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바꿔서 좀 그렇게 해보겠다. 그때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센TV 사역이 그 기본 목적이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 요런 부분에 이제 생각과 마음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된,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치면 이제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잃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한두 명이라도 더 많이 살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하는 게 이제 고센TV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고 이제 최고의 목적인데요. 그러려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도록 눈에 좀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썸네일도 이제 계속해서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도 조금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약간 좀 자극스럽도록, 조금 더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본 지 한 일주 정도 넘었고요. 한 열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해보고 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효과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러느냐, 고센TV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종말론에 이제 심취한 분들을 기본적인 사역의 이제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런 것에 심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관심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휴거가 임박했다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이제 곧 구현이 될 거다, 요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자극적이기도 자극적이면서 마지막 때나 종말론 이런 부분에 이제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거를 할 줄은 몰라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저도 이제 물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나누었었는데, 그런 거는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마지막 때에 냄새가 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 그런데요, 그 이외의 것에는요,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어제의 메시지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결과적으로 문제만 제기를 한 겁니다. AI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네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거냐, 멀어지게 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답을 했지만,
제가 만일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사단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깔아놓은 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들 자폭해요. 마지막 때 종말론 심취하는 분들은 나는 이미 깨어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교회 그냥 다니면서 뭐 세상적인 뭐 물질의 복이나 그런 것만 바라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종말론 채널들, 그런 종말론 영상들, 휴거 관련된 거, 그런 영상들 보면서 스스로는 깨어있다는 착각 내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상태.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면 돼요. 그리고요, 교회에서는요, 대부분 요새 그런 메시지가 이제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진정으로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그래서 성도들이 기복적인 부분에 빠지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도님이 부를 갖는 거요, 그거는 복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심취되어 있거나 자기만의 성령 충만, 신비주의, 은사주의, 은사는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은사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해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해요. 이런 것들에 이미 심취돼서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냅두면 돼요. 가만 냅두면 돼요. 이렇듯이요. 아니면은 세상의 삶에 찌들어서, 내 환경에 찌들어서 언제나 내 양심에서는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데, 성령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편한 길을 찾아서 살아요. 타협하고 살아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냅두면 돼요. 이대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만일에 AI에게 AI는 뭐 여러 가지를 대답을 했지만요, 제가 사단이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 냅둬도 알아서 죽을 사람은 죽어요. 이것은 문제를,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고만 끝나면은 의미가 없죠. 오늘은 그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부흥사 이제 목사님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신약 한 첩, 구약 한 첩 다려 먹으면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우스갯소리로 부흥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약은요, 만병통치약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요. 늘 고센TV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먼저 지식으로 아는 단계로 시작은 해요. 그런데 지식적인 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인 알에다가 인격적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완벽하게 선하고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렇게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죄에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내가 이미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익숙하고 편해요. 우리는 그래서 전에 메시지로 나눈 거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여전히 죄에 넘어져요. 살다 보면요, 내가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개자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중개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지식적인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려고 할 때, 이때는 사단이 좀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요, 삶 가운데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지만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내 구원의 문제, 휴거의 문제 때문에 죄에 민감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에 슬퍼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슬퍼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더 기뻐해 주실 텐데, 이게 목적이 돼요. 구원이나 휴거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고요, 죄를 극도로 경계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될 때요,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유기적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다른 부분으로 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지식적인 알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지만 서로 유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세 가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전에 그 고센TV 사역 초기에 제가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예전부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도 아주 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법 그럴듯하게 역사합니다. 마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양, 마지막 때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로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어 있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다 메시지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때에 집중하고 징조에 목을 매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어 있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많이들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다인 양. 넓은 큰 산이 있고 숲이 있는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만 보고, 그 중에 있는 나무 하나 보고 그게 모든 것이냐, 이러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넓은 숲이나 산을 못 보니까요,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의 각도가 틀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깨어나시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리고 세상의 번영, 제법 그럴듯합니다. 사단은 이미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작품을 풀어놨어요. 취향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취향껏 니들이 골라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단에 이미 뿌려놓은 이 수많은 덫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것에 이미 빠지고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또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은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은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잃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는 또한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결국은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우리는 사단을 어떤 면에서 보면 통쾌한 표현 한번 쓸까요? 에이, 엿먹어라, 씨. 에이, 엿먹어라, 엿먹어라. 사단에게 아주 큰 빅엿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